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1월 19일 지금의 내 삶은 평화롭게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침묵하는 내 영혼은 그분을 인해 살아가고 내가 의식하는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은 행복과 힘의 원천이 되어주신다. 나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벗어나서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의 거처하심을 의식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내 영혼 안에 행복의 샘을 발견했다. 그 행복의 샘은 하느님이시다. 오 저희 하느님,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은총이 온통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제가 영혼에서 살 삶을 지금 벌써 이 세상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은 아주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의존에까지 도달한다. 침묵은 비밀스럽지만 살아있고 강력한 하느님의 언어다. 예수님, 주님은 한 영혼의 위대함은 위대한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모든 행동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그 자체로서는 작고 평범한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고도 강력한 것이 됩니다. 사랑은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주는 신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여왕과 같다. 노예와 같은 강박 대신에 모든 것을 크나큰 영혼의 자유로 이끌어준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랑이 영혼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잠겨있는 영혼은 일상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역승체를 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수행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눈길 아래에서 아주 사소한 임무라도 정성을 다해서 수행한다. 그 영혼은 혹시라도 자기가 한 일이 나중에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 일을 행할 때에 자신의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이 영혼을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영혼은 살아있는 신앙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영혼은 쉴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영혼은 무사와도 같이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 영혼은 먼 곳에서도 원수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힘이시기에 1937년 1월 21일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주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느꼈다. 저녁에 병원의 원목 신부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내 영이 하늘만으로 잠겨 들어간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열렬하게 예수님께 간증했다. 제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신부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신부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한 번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도저히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은총의 순간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적인 감각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잠겨들지는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모든 감각들이 정지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혼은 외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고 영혼의 전 존재가 자유롭게 하나님만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그런 은총이 나를 찾아올 때에 나는 혼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눈에서 나를 보여달라고 청한다. 나는 정말 신부님 앞에서 부끄러웠다. 그러나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님 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자비의 수도원을 내게 영적으로 보이셨다. 나는 그 안에 위대한 영이 계심을 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난하고 빈약했다.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가 영적으로 이 영혼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로 저는 절대로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향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37년 1월 20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희 영혼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죄인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자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떠나 저는 언제나 주님께 충실할 것입니다. 의사는 오늘 내게 미사일을 가지 말고 다만 영성체만 할 것을 명했다. 나는 모든 미사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의 본심부도 의사의 말대로 내가 순명할 것을 명했다. 수녀님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은 어떤 종류의 고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 순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녀님에게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미사 동안에 아기 예수님을 뵙는 은총을 내게 내리시는데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슬펐다. 그렇지만 나는 본신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순명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 보석을 바쳤다. 그때 갑자기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은 넌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나 고행보다는 단 한 번의 순명으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명 안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을 일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1937년 1월 23일 나는 오늘 글을 쓰기가 싫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리라. 네가 기록하는 것을 너희 본신부들이 벌써 여러 번 확인해 주었으니 너는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에게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나에 대한 일들을 판단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빛을 주고 있다. 내 눈은 그를 지켜보고 있다. 내 딸아 너는 그를 대할 때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의 판단을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중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가 너를 나의 뜻에 따라 인도할 것이다. 만일에 그가 내 요구를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는 그와 나 사이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너는 순명해야 한다. 1937년 1월 25일 오늘 내 영혼은 쓰라림 속에 깊이 빠져있다. 오 예수님, 저희 예수님, 오늘은 누구라도 저희 서비스 장을 더욱 쓰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친구이든지 원수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저에게 고통을 대해줄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제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오 복되신 성제여 저를 지탱해 주시고 제가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침묵을 지킬 때에 제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펼쳐들고 일기책을 읽기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되게 슬퍼지는 거예요. 왜 슬퍼졌느냐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 바울사성의 일기 묵상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어갑니다. 왜 슬퍼졌을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적으로.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렵고 그냥 시작할 때는 뭐 해보자 라고 해서 첫 장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묵상하고 무엇을 나눠야 할지 주님께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이제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기가 통독을 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뭐 전례라든지 미사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될 수도 있겠다. 7월달 정도 되면 지금 이제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또 뭐 들쭉날쭉해요. 뭐 700명대까지 또 치솟았다는 말도 있고 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슬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가 참 너무 좋기는 한데 힘들지만 좋기는 해요.
힘들지만 너무도 어중이 많은 시간들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오픈이 되고 나면 지금은 조용한 시간, 정말 비정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면서도 슬픈 생각은 왜냐하면 여기는 피정집이에요. 경당이 지금 보여지는 이 경당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동영상 올려놔서 봐서 알겠지만 아주 작아요. 근데 만약에 피정인을 받게 되고 피정자가 오기 시작하면 이게 11시간 성시간도 숙소하고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문 하나 열면은 바로 경당이기 때문에 이 성시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곧 찾아오겠죠. 물론 이 뭐 경당이 다음에 뭐 뚝 떨어져서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 방해를 안 받겠지만 지금은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슬프더라고요, 갑자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천년만년 계속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장수를 넘겨가면서 건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의 이 여정을 저도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통통피정이라고 따로 이제 해서 일주일이나 뭐 8일이나 9일이나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몇 장씩만 끊어서 매일 묵상을 시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3분의 2 정도 왔지만 하나님이 참 은총으로 많이 저를 도와준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일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은총의 순간들이 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성장하는 과정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또 늘 계속 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저는 매일 기도를 하죠. 오늘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훌떡 너 나 따라가자 이러면은 또 떠날 준비도 되어 있고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의 정점이 이 시간, 성시간, 영성체 이것이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일기에서 보면 오늘 일기를 묵상할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어떻게 보면 딱딱 끊어서 1번, 2번 이거 실천해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하는 말에 순명하셔야 해요. 저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내 이상이 아닌데 저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해력이나 판단력은 접어놓고 제가 읽어드리거나 일기를 읽어드리거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있는 권유들은 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순명입니다. 순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대상 다시 얘기하면 성직자 목자들이죠. 그들의 말에 순명을 해야 합니다. 그 순명한 것에서 잘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거부하고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읽어드릴게요. 때따라 너는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나 고행보다는 단 한 번의 순명을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순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는 내 방식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방식과 기도와 고행들을 아무리 해봐도 진만 빠지지 주님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너무 작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작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매번 듣게 되죠. 뭐 평일날도 그렇고 또 주일날도 가면 또 시골인들이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성시간 안에서 이 바우사 성리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바우사 성리의 이 일기는 그 보정을 바로 저기에 모셔져 있는 바우사 성리께서 하신다고. 저 위에가 중심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사 성령의 일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많은 기도나 고행보다 한 번의 순명이 더 큰 영광을 또 기쁨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의식하라. 두 번째는 의식하라. 모든 일들에 어떤 일들일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참 중요하죠.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들 잠시 묵상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뭐 하셨는지. 의식 안 하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숨 쉬고 비록 큰 고행이나 무슨 뭐 큰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좋아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고 있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병이 들어서 많이 아프고 또 화가 많이 나는 일도 생기고 또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경제적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뭐 취직 문제라든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게 사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들. 그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식해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몸도 안 좋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될 뿐더러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살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죠. 사랑이 모든 가치들을 평가한다. 사랑은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행할 것.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비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또 열심히 순화를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가치는 바로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 자비기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임종자들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여러 개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혹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막아주기도 마음을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마음은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하세요.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마음은 감각이에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선을 빚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는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울사 성녀의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영혼들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좀 더 튼튼하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오늘 하루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정말 부드러운 말로 자꾸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해요. 하다 보면 막 톤도 높아지고 막 그렇죠. 그때는 아차 하고 또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이거 너무 나갔구나. 너무 톤이 높구나. 빨리 알아들어요. 옛날에는 그걸 잘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말라. 또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고해수 안에서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너무 얽매여 있거나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사람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네 번째로는 바울서의 일기를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일들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어떤 마찰이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는 마찰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사과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 화해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다 하더라도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이 내 친절에 대한 거절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영혼이 깨끗하다면 또 내 양심이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된다면 판단된다면 그때는 떠나야 돼요. 그 일에서.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내놓고 예수님께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일들 혹은 그 대상이 걱정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되고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화해 손길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했죠? 그러면 전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해갈 때에 자신의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했다 해도 못했다고 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본심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고생하고 들고 질질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눈길 안에서 아주 사소한 임무라도 정성을 다해서 수행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작은 일들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잘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사랑을 주십사.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구나. 이런 경우구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현존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영혼을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 말이에요. 영혼을 떠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대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대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그의 성산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지를 못하면 내 기도가 사랑으로 연결돼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서 떠나게 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바치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초성적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죠. 교리는 가르쳐 드리면 초성적 은혜는 말을 하죠. 하느님과 영혼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초성적 은혜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셔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된다? 고해수에서만 유일하게 되는 거예요. 고해수에서만. 고해성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 같이 우리가 죄 고백을 막 죄를 지었으니까 성당에 가서 통성기도라고 하죠. 통성기도 들어보셨죠? 아무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기도. 아무리 짱을 치고 울고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기도해도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왜? 인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짓고 자비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의 심판 안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 해서 천만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것, 현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조건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부분은 포기하거나 양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오늘 바울서성 일기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현존에 나를 떠나더라도 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기에서 끝으로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죄를 진 상태에서 내 나라에서 현존이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멀리 가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 곁에는 있습니다. 나와 함께는 있어요. 그러나 안에는 머무실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죠. 계속 사랑은 단절되어 있지만 그때에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현존이 영혼을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영혼은 살아있는 신앙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신망의 삼덕 중에서 애덕이 실행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현존, 내 안에서 영혼을 머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떠나버렸죠. 그러면 애덕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애덕을 실천할 기회가 전혀 없게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신망의 삼덕에서 신덕과 망덕을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줘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다. 신앙적인 삶을 놓치지 않으면 신덕을 계속해서 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애덕을 되찾는다라고 했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바로 고해성사 안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와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짧게 고해성사와 더불어서 자꾸 총고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저는 총고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1, 2, 3, 4, 5, 6, 7, 8, 9, 10 10번의 고해성사를 예를 들어서 봤다면 총고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사잡아서 또 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사람이 고해성사를 봤던 그 내용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비에 위배되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해성사를 쭉 충실하게 봐오다가 오늘 나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들, 정말 죄스럽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부분들이 고해성사를 전혀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현재 이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하고 자라는 수준 필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오늘 하루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 상황들이 감정적인 것에 절대로 매이지 마세요. 아, 찝찝해서 심으로 고해성사 봤는데요. 또 어떻습니다? 그 영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영혼은 자꾸 그렇게 가면 쪼그라들어요. 주변에서 저도 성경기도를 거의 한 2, 3년 했다 그랬죠. 자꾸 총고회니 뭐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마음의 짐들을 옆에서 자꾸 씌우냐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고해수 안에서 용서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죄스럽게 자꾸 덜치워내고 자꾸 끄집어내면 예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황은 사랑을 위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덧붙여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그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 뒤에 연장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남은 시간 오늘 묵상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적을 청하고 또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복원하도록 합시다.